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주요 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훈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실천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시란 전에 숨겨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구원 계획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조물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창조라든가 성경의 일부분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BC 14세기 중엽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AD 1세기경 요한에 이르기까지 대략 15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20여 가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였으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였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으며 아모스는 목자였고 이사야, 에스겔, 요나, 말라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는 세관원이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으며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성경은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일관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성경 66권이 구조적, 교리적, 그리고 영적인 통일성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완결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이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성경을 쓰도록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성경 저자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은 말씀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내용을 자신의 스타일과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때로 저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썼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저자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였고,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나 모순도 없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시대는 범죄하기 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입니다. 이처럼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전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집중하는 두 가지 메시지는, 첫째,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를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둘째, 성경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셋째, 성경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성경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관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귀중한 책입니다. 약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